오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면에 있는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1절, 2절, 3절, 4절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상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또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또 19절에서도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달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이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하는 각각 그들이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표라 불립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그 기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피부 속으로 나누곤 합니다.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세 가지에 크게 나누어서 우리는 또 부르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서로 다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한 뿌리 노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쭉 이어졌고,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와 그의 아내 그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만 살아남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후의 삶의 그 모습 속에 노아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한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 뿌리에서 흘러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래 인류를 하나 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를 나누려 하고 차별하며 분열 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차별하고 또 나누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묘하지요? 묘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열하고 하는 그 분열의 역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데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분열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참 많이 교단이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회 하나만 보아도 참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기장과 예장이 분리되어지고 또 예장 안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 안에서도 또 통합과 또 합동이 나눠지고 통합은 쭉 돼서 통합의 그 교단으로 잘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합동은 무수히 많이 나눠졌습니다. 교단 모든 그 속에 뿌리는 하나일진데 그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를 보면 다 분열입니다.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어져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인류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은혜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나누고 있는지, 왜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하여 오늘 전체 10장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야벳의 옷은 백인의 계보라고 연결되어지지요. 야벳의 자손들은 북방과 서방으로 흩어져 후에 유럽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화와 그 문명의 발전 속에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로 다른 민족들을 억압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서 많은 이로운 일을 행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국가들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만과 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과 정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할텐데 그들은 결단코 그렇지가 아니하였습니다. 야벳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단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통치했지만 그 세계 속에 지금도 그 식민지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지요. 함의 후손은 흑인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와 애굽 또 가나안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흑인의 그 모습들이지요. 그 가운데 니므롯은 인간 힘으로 도시와 권세를 세웠지만 그것은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인 민족은 차별과 노예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겪어냈습니다. 참 오랜 세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접근되어 있지요. 그리하여 성경을 가지고 일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한 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은 차별받아도 마땅하다, 억압받아도 마땅하다 그 개념으로 접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함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땅히 차별받아도 된다, 억압받아도 된다라고 여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그
행위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흑인 민족은 차별과 노예제의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찬양으로 승화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들의 노래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멋진 소리가 울려 퍼짐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받았다고 하여 억압받았다고 하여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받았다 하여 문명의 발전이 더뎠다 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차별받고 고난과 억압과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오히려 문명의 발달을 가지고 교만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보다 고난 중에 억압 중에 힘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편리하냐 불편하느냐 보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자리,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비록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편하여 교만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편안하고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내 삶의 자리가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윤택하든 불편하든 억압 속에 있든 자유 속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한다면 더 윤택함 속에 평통함 속에 잘됨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겠지요. 없음으로 인하여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그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나눌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말입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의 선교를 통하여 그 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여러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성면의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윤택함과 잘됨과 형통함 속에 움켜쥐는 그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 삶의 자리가 윤택하기를 원하였고 또 잘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위축되어지는 것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의 우선 흑인의 그 계보 속에 하나님은 억눌림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셈의 우선 우리 항인의 계보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셈의 우선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낳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함이 되었습니다. 항해 민족은 근면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근면을 얘기합니다. 성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 단일 민족을 얘기하며 백의 민족이라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늘 근명, 성실, 정직, 공동체성을 강조해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셈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때로는 배타성과 자기 중심성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유색 인종들, 이제 백인종이나 또 흑인들에 대하여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배타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항색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시아 교회가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어야 합니다. 내 것, 우리 민족의 고유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셈, 함, 야벳 모두에게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굉장히 다른 문화를 형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각각이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서양 구조 속에서 나누려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누려 할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다양성을 차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다양성을 우리 인간 사회는 죄로 인하여 차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만 때문에 나눕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눕니다. 이기심 때문에 나눕니다. 나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를 낮춥니다. 교만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낯설기에 경계하고 배척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계속해서 나누고 또 나누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교만으로 하나 되려 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기심과 교만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그 다양성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차별과 그 속에서 우리의 것, 내 것을 주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죄는 다양성을 분열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 속에 그것을 하나를 묶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누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섬김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한목절로 드림과 같이 우리를 드리면 됩니다. 나의 욕망과 이기심 속에 남을 낮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흐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만과 두려움, 이기심 때문에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로 문구기 위하여서 낮추고 또 낮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셈, 함, 야벳은 각각의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또 은사는, 우리가 받은 그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그 다양성과 그 은사,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잘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또 선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